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폭염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또 시원한 주일에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 10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촉촉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많아진 것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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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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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늘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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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오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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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물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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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음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한 번 더 고백을 담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갈등이 해결이 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병든 아버지님의 육신이 아버지 회복을 얻는 하나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광복절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고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에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깨에 메인 무거운 몽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시사참배와 우상숭배의 치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열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두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되는 무더운 폭염과 때로는 심하게 내리는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더위를 피해 또는 세상을 즐기고자 바다와 숲과 계곡으로, 어떤 이들은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주의 복된 날에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바쁘게 삶을 이어온 지난 한 주간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잠시 소홀하고 무뎌질 때도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범한 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도 어리석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때로는 말씀이 무겁고 멀게 느껴지는 것은 말씀을 흔쾌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때문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을 더 낮아지게 하셔서 지금도 항상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과 마음에 두신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생의 복과 평안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폭우로 인한 재난을 당한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재난 지역이 온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가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대화로 화합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우리들의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오랫동안 짓밟히고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되찾은 8월을 맞아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당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화합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아닌 협치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평온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곳에 동상세관교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지켜보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산 세관교회를 통하여 세비철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이런 시간 안에 깨끗함으로 치유케 하시고 또 삶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학신의 수련회와 주일학교 캠프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배우고 익혔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땀 흘려 수고하신 교사들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
오이코스 1차 작정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오이코스 작정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준 담임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어 모든 가족이 주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큰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갈 때에 지치고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와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심겨 주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다짐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제 중하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은혜 자체가, 이 예언 자체가 메시아 사역으로 선취되었다라는 사실로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입니다.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죄를 뒤집어 쓴 시기를 지나갑니다. 상실의 죄를 뒤집어 쓸 때도 있고요, 실패의 죄를, 또 죄의 죄를, 우울과 절망의 죄를,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메시아는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입혀 주십니다. 메시아는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입혀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더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셔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사명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일을 메시아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지고 눌린 영혼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은 삶의 무게 속에서 죄를 뒤집어 쓴 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죄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겠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과 화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를 뒤집어 쓴다, 화관을 쓴다라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걸 한번 그려봐 달라고 하니까 AI가 저렇게 두 가지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제가 그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죄를 뒤집어 쓴 사람하고 화관을 쓴 사람의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머리에 보니까 죄를 뒤집어 쓴 게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관 같은 것을 사람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왕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식 하게 쓰게 될 때 머리에 쓰는 이 장식품 같은 것도 이 화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남녀가 결혼식 때 뭐 쓰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화관, 꽃으로 만들어진 장식물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화관이라는 것은 결혼식 때 신랑이 쓰는 관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은 슬픕니까? 고통스럽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결혼식은 당연히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때 쓰는 관을 성경은 화관이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죄는 슬픔과 애통, 회고의 상징이고 화관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자리에 기쁨을 주시겠고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응하여졌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한번 실패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기억들을 사람들이 트라우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식의 고통의 기억이 되었든지 간에 그 트라우마가 생겨나게 되면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그 상처를 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의학자이자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의 권위자인 주디스 헤르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트라우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트라우마의 회복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피해자의 기억의 복구와 공동체와의 연결 회복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속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약화시키지만 공동체적 지지 속에서 회복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기억, 트라우마가 생겨나게 되면 그걸 자꾸 잊으려고 뇌의 기억하는 저장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트라우마, 고통의 기억들을 잊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적인 지지 속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잊어라가 아니라 피해를 기억하고 의미화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이기 때문에 잊어라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트라우마, 고통의 기억들을 잘 기억을 하고 의미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의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내 삶 가운데 이 고통의 기억들, 이 고통의 삶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되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잊어야 한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또 타인과의 관계망을 되찾도록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고통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게 되면 대인 관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나를 죄인으로 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 고통의 기억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의미를 잘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망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 이 트라우마 극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포로 생활 자체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고통의 순간이고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건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정의하는데 70년 같으면 몇 세대가 흐르는 겁니까? 죽어도 2세대 반 정도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고 노예인 거예요. 당시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일도 다 시킬 수 있고요. 복종하지 않으면 주인이 죽여버려도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와 같은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도 굉장히 힘든데 그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요. 여인들이 약탈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오롯이 지켜보아야 했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여러분 그 생각으로 그들의 삶과 온 머리가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이제는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겠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와닿는 말씀이 되었겠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 말씀이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와닿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미래를 그릴 만큼 우리의 형편이 여유롭고 우리의 생각이 여유롭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때때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감정의 어두운 구덩이에 스스로를 빠뜨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질 수 없다. 나는 변화될 수 없다. 마치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집단적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세 15%를 맞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세 15%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15%가 붙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서 그 차액으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 내수가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내수 경기를 활력을 시켜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요. 지난 WTO 체제에서 50년 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서 그 차액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관세 15%를 모든 품목에 다 붙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실감이 안 되시죠? 우리나라 여러분 대기업에, 특별히 현대차, 기아 자동차, 한국에서 한 100만 대 정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 수익률이 한 대를 팔게 되면 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부품들을 납품하는 협력사들 1차 벤더, 2차 벤더, 5차 벤더 정도, 그렇게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협력사들은 어떤 부품을 하나 그렇게 판매하게 되었을 때에 수익률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만들어서 미국에 여러분 수출하게 되면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적으로 수익률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관세 15%를 맞게 되면 차를 한 대 팔면 팔수록 몇 프로씩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10%씩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협력업체들은 이율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품을 하나 팔면 팔수록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만든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품 하나 만들어서 팔 때마다 여러분 15에서 2, 3%를 빼면 마이너스 13이나 12%가 부품 하나를 팔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품 협력사들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크게 짓고 있고,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좀 더 많은 생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한국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분량은 국내 내수용만큼은 한국에서 만들겠지만, 이제 수출하는 물량은 전량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제일 크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무엇이 사라집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장치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수십에서 수백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직군과 직종이 이 자동차 제조 산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도 있고 반도체도 여러 번 있는데, 반도체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동화 시설 위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소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소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소도 여러분 자동화를 많이 해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 직종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세 가지예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인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없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분기별로 한 15% 정도 이득을 냈습니다. 올해.
지금 1분기에도 15% 정도 이득을 냈고 2분기에도 한 15% 정도 이득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분기하고 2분기 사이에 직원을 몇 명 해고했는지 아십니까? 10,000명을, 거의 9,000명, 10,000명을 해고했습니다. 1분기에도 15% 이득을 냈고 2분기에도 15% 이득을 냈는데 직원을 몇 명 해고했다고요?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했습니다. 이득을 못 내는 회사가 아닌데 이득을 15% 1분기에 냈고 2분기에도 15% 그렇게 이득을 냈는데 직원을 10,000명 정도 회계하는 그런 일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보겠습니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수많은 사업시대 자국민들을 왜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국제 경제 질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별히 AI라는 이것 때문에 산업 구조 전체가 개편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맞게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여러분 상황이 녹록한 정도가 아니고요. 녹록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은 정말 국난의 위기가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5% 관세 조정이 되어서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나라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빚을 내어서 이렇게 월급은 줍니까 안 줍니까? 공무원들은 아마 월급을 받을 거니까 걱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것도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국민 화폐로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달러로 화폐를 받는 사람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자국의 화폐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50년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이 한 1달러가 조금 더 되는 그런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란이 50년이 지난 지금 자국 화폐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1,000원이 1달러에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0.00001% 가치가 안 되는 자국민의 가지고 있는 이란의 화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란에도 공무원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월급을 뭐로 받겠습니까? 이란의 화폐로 받습니다. 그 월급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거의 없는데. 근데 외국 기업에서 달러로 일을 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러분 살기가 편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돕는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오경배 정한혜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튀르키예도 여러분 자국 화폐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다 달러를 씁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 대처하지 못한 결과 결국에는 여러분 자국 화폐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그게 여러분 가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달러가 통용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만 해도 공무원들은 무엇으로 월급 받겠습니까? 터키 자국민 화폐로 월급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지금 초입에 들어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15%잘 합의를 했다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 들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기억, 슬픔의 기억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덮여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는 죄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 위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화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회복은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애통하지만 기쁨이 올 것이고 지금은 눌려있지만 찬송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고 기쁨의 옷을 갈아입히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서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의의 나무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래 항파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때가 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중수하게 될 것이다.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도 새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수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배와 정체성의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눈에 보이는 성벽이 다시 중수될 것이다라는 사실도 있겠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예배와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의의 나무의 뜻은 무엇이냐면 큰 상록수처럼 견고한 나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록수 아시죠? 상록수의 의미가 뭡니까? 항상 푸르른 나무가 상록수잖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있죠. 여러분 저 나무가 얼마나 높으신지 압니까? 우리 마당에 입구에 들어오는 저 소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여러분 키가 큰지 아십니까? 늘 보던 거라서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올려다 보면 고개가 아플 만큼 굉장히 굵고 높은 소나무 한 그루가 우리 마당에 있습니다. 우리 건축하게 될 때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나무 때문에 차가 제대로 돌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저 나무를 죽여버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해 주시던 건축 설계해 주셨던 장로님이 저한테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경유 사가지고 매일마다 부으십시오.
일주일이면 나무가 마를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있는 위치 자체가 차가 오고 가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소나무이지만 우리 게 아니고 소나무는 정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소나무 숫자를 다 헤아립니다.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죽은 나무들은 잘라서 없애버리고 소나무가 잘 이렇게 있는가 정부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검사할 때 원래 있었던 소나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큰일 납니다. 벌금을 맞든지 뭐 돈을 내든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없애지를 못했는데 이 의예나무가 큰 상록수처럼 견고한 나무를 뜻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자리에만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려서 많은 그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나무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뭐로 보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시원함을 느끼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용성이 있는 그와 같은 나무의 모습,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그늘을 누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게 되면 나우엔은 사역자를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역자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고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충분히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눈물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고통과 눈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자기가 배고픈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지 그것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죽음까지 가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병든 사람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는 척을 할 수 있고 도와주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괴로움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본 그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위로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와 또 격려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도구, 영광의 나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표시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의 도구, 영광의 나무, 하나님의 이름에 드러내는 표시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겪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열매 맺는 의의 나무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정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도 잘 감당하고 영향력도 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요 창조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슬픔의 죄를 벗고 기쁨의 간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의 전환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며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규정짓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조차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서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의 나무로 기필코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에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9일 어제부터입니다. 토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전도 수용장을 지금 운영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좋은 접촉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한 12시 반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대략 한 5시까지, 수영장 운영하는 시간은 1시부터 한 4시 정도 되는데 12시 반부터 대략 한 5시까지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하고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하기에 너무 좀 어려움이 많고 힘듭니다.
저도 오늘 좀 목소리가 좋지 못한데 한 이틀을 지금 수영장 설치하고 준비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와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과정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서 몇몇 분들이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도 거의 뭐 하루 종일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좀 입장이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식사를 하시고 한 12시 반부터 한 5시까지 오시면 필요하면 아이들 운행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고 또 뒷정리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좀 날씨가 좋지 못했는데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와가지고 잘 놀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힘드니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또 여기에 도전받아가지고 교원 아이들도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잘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 로마서 암송대회는 24일 주일 오후 예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논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중에 보시면 우리 이철문 집사님, 소동미 집사님 가정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산 삶의 터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진해 남부교회당에서 임시노회가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지난주 보지 못했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을 이 시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왜 우리 그렇게 사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게임 체인저를 찾아서 이 시대의 최고의 게임 체인저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대책 없는 믿음. 왜냐면 그러면 대책 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네, 많은 분들이 세계로교회 손원배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들이 좀 없지 않았던 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건 정말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교회가 엄청 돈을 쏟아부었어요. 좀 짧게 나왔지만 수요일 밤에 애들을 위해서 폭죽을 쏘아버렸습니다. 저 폭죽 한 발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 근데 이제 굉장히 3박 4일 동안 온 성도들이 교회 전체를 비워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수련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봉사해 주시고 보통 이제 대규모 집회 가게 되면 먹는 것이 좀 부실합니다. 근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놓으셔가지고 자기 교회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식사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밖에 안 됐냐면 1인당 4만 원밖에 안 됐어요. 예, 3박 4일인데 얼마 냈다고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머지 부족한 돈은 누가 다 냈겠습니까? 예, 세계로 교회에서 물론 후원해 주신 분도 있겠지만 세계로 교회에서 다 책임을 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강사로 오신 분들이나 저녁 집회 오신 분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정도 모시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 이제 특강 강사로 오셨고 또 저녁 집회 주 강사로 오셔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들이 계속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십자가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기관 집사님, 안울련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민수 형제 이제 1년 뒤에 결혼을 예정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는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집사님 더욱더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점난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무더운 여름 가게 운영하는 일에 지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영규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올려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주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운영하고 있는 가게 외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조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늘 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사로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사로서 선교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찬송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가 되면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찬송인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절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대신하여 화근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의의 나무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그